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행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함께 본 것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 결코 그 부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한 영혼의 개념으로 보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의 한 나라에 속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죽음과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과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그 질병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 그 구원의 사역. 근데 그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12명을 볼 때 결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연약함이 있고 결국 예수님이 붙잡힐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은 잘난 사람이 아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런데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은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시 한 명의 제자를 세워서 12명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12명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교의 삶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아온 그 선교 여정, 그의 헌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8장, 성경에는 28장 이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 끝나지만 그렇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얘기를 안 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29장은 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부름 앞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 마음을 품고 액츠 29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처음 오늘의 교회가 창립될 때 그때 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주셨다면 이제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더 확장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액츠 29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이 땅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얼마든지 병 걸리고 얼마든지 어려움 겪고 직장에서도 나와야 되고 심지어 어느 순간 암이라는 병에도 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며 겪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오로지 꿈꾸며 끊임없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겁게 일어났던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물론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이 품어질 수 있고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잃어버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를 좀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로마에 도착했죠. 그렇게 꿈꾸던 로마.
로마에 가는 여정이 어땠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와 또 백부장 율리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인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이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죄가 없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작은 곳에 또 누군가 지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되니 불편함이 있지만 또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긴 하죠. 푹 주무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21절 후반부에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요? 반대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울이 그들과 함께 만날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시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위기에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이 전 세계에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한국 경제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떠받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 부모님, 우리 여성들은 어떤가요? 오늘도 가족들 식사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걱정하고 보내시진 않으십니까? 입이 짧은 남편을 위해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 생각하며 지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교회가 있어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럴 때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그 진정한 기쁨,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믿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다 설명해서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26절 27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 24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언변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고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이제 노사도가 됐는데도 이 답답한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고 의견이 엇갈려서 이러고 있다니. 그래서 한마디 덧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 때 한마디 꼭 덧붙이세요.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악해졌다.
그리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듣고요, 육신적으로 보아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예언서, 이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행진이, 복음의 역사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이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를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했는가?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사도였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들었던 그들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있었던 그 시간들,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행진은 계속돼서 유럽을,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행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받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이제 잘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과 자기 기만에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모습 중에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죽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우월의식과 우월감과 경멸하며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그리고 X29 비전에 대한 이 꿈, 여러분, CGN TV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CGN TV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꿈, 누적 선교사 2,000명이었지만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선포하셨죠. 실제적으로 현장에 2,000명의 선교사가 있는 그 꿈을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온누리교회는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캠퍼스 해외비전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주신 마음은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온누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온누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확장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비전을 꿈꾸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 온누리교회도 그 온누리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택 온누리교회를 함께 섬기며 이곳은 편안한 곳이구나, 이곳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곳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오늘 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이 순교의 정신, 이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해외 아우리치나 국내 아우리치를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써내려가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다 다른 것 다 하고 내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헌신이 있을 때 이 액츠 29의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전에,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만 2년 동안. 그리고 자기 셋집에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셋집에서 사는 게 참 감사하구나.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안 돼서, 저것이 안 돼서, 때로는 건강이 안 돼서, 저는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상황 환경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선교센터 짓고 큰 교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온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셋집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가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영재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던,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마음을 품고 하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누리교회라는 큰 교회, 많은 프로그램, 어떤 영적인 인프라,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좋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셨다면 그래도 계속 계십시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주신 그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X29의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X29 비전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 여름 며칠만 잘 쉬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번 여름방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그 작은 헌신과 발걸음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제가 무엇으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내려 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를 의탁합니다.